네, 우리 성도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허성원 형제님께서 참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바라는 또 믿음의 기도를 또 해주시고 또 기도에 또 이렇게 아멘으로 이렇게 그 화답하시는 성도님들의 그 소리를 제가 들으면서 감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도 마음으로 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 올라왔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이렇게 부족한 저라도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하시고 교회를 위하셔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저도 바라는 마음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우리 예배 후에 그 지금 막 불렀던 그 예배 찬송 113장 이 찬송 그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게 원래 베토벤의 무슨 그 교향곡인가요? 합창 교향곡인가요? 제가 이렇게 잘 문외한이어서 그 곡조에서 이제 나오는 그 멜로디의 가사를 붙여서 지금 부른 곡이잖아요. 근데 제가 참 그 평소와 좀 다르게 오늘 이 찬송 같이 부르는데 특별히 4절의 맨 마지막 부분에 4절까지 같이 다 부르셨죠? 좀 이렇게 좀 음이 좀 높긴 한데 4절 그 맨 마지막 부분에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이렇게 이 노래가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따라 우리 성도님들의 찬송 소리가 더 이렇게 이렇게 크게 들리기도 하고, 이렇게 승전가, 우리가 이렇게 승리해서 부르는 그런 기쁨의 노래 아니겠습니까? 그 노래를 부른다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크게 기쁨으로 이 노래를 불렀는데, 참 또 이 역시 그 마음이 참 저도 기쁜 마음으로 또 같은 마음으로 또 이 노래를, 이 찬송을 주님께 올려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저희들이 한 주간에 읽었던 한 주, 두 주간 걸쳐서 읽었던 우리 성경이 그 에스더서였잖아요. 에스더서. 그래서 우리 에스더서에서 이 에스더서의 이야기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도 오늘 에스더서에서 주님 주시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했는데 이 찬송 가사가 참 이 에스더서랑 참 합당하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던 것이죠. 에스더서는 이렇게 소극적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위기로부터 또 위기에서 건짐을 받고 보호를 받는 어떤 그런 이야기인데,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은 그 대적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구출을 받는 이야기가 그냥 이렇게 소극적으로 막 도망가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읽으신 대로 이 대적을 완전히 이렇게 무찔러 버리는, 짓밟아 이겨버리는 그런 승리의 또 이야기죠. 그래서 참 이 찬송이 유독 또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은데요. 우리 성경 에스더서 오늘 그 예배 시작하기 전에도 우리 형제님 통해서 같이 읽었던 본문인데 에스더서 9장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에스더서 9장 17절 1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좀 몇 구절 읽겠습니다. 에스더서 9장 16절부터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 벗어나며 자기를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군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우리 에스더서 끝자락에 있는 아주 이제 그 기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구원과 승리를 기념하는 그런 잔치, 또 그런 어떤 축제, 또 노래, 선물, 즐거움, 이와 같은 기록들이 지금 이 뒤에 가득하게 지금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을
좀 읽었습니다. 이게 이 에스더서에 기록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이고 또 그 경험이 오늘날 기록돼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이야기인데, 이게 비단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또 여기 함께 모여있는 또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이야기를 지난 주간 읽으면서 참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이 성경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모든 성도님들 다 그런 동일한 경험을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신 것처럼 지금 이 이야기, 에스더서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한 지금 명절이 된 9장 19절에 보신 것처럼 아달 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라고 해서 한 명절이 되어버린 어떤 날의 유래를 지금 밝히고 있는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 명절을 가리켜서 9장 24절을 보시면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대인의 대적 하만이 유대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다라고 해서, 원래는 하만이 이 유다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서 얻었던 그 날이 바로 이 날이거든요. 아달월 13일. 그래서 이제 부르, 이 제비라는 말인데 그 제비를 뽑은 날이다 해서 이 날을 가리켜서 이 명절을 유다인들은 부림절이라고 이제 불러왔습니다. 6월절, 무교절 감사합니다. 무교절, 그 다음에 우리 오순절, 초시절, 오순절, 이런 절기가 있었던 것처럼요. 요 시기에 BC 한 400년대 중반경에 새로운 국경일이 지금 제정이 된 것이에요. 부림절이라는 명절이. 이 명절은 오늘날 우리가 지금 쇠는 명절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명절들. 우리나라 이제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이렇게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명절이 설날과 이제 추석. 명절이지, 여기서 명절. 그냥 우리 고유의 명절이 되고. 보니까 설날을 좀 더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세뱃돈이 많이 오고 가고, 좀 이렇게 풍성하고, 추석도 이제 좋은데, 추석은 이제 배부르고 좀 이제 그런 면이 있죠. 또 명절은 그런 풍성하고 부유한 우리에게 그런 경험들을 하게 하죠. 그런 즐거움들이 넘칩니다. 근데 그런 명절, 사실 여기 명절을 번역됐는데 더 좋은, 우리가 이해하기 좋은 말은 명절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국경일이죠, 국경일.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저도 그렇고, 우리는 명절은 되게 기뻐하고 좋아하고 명절을 쇠는데, 국경일은 그렇게 막 국경일답게 그 의미를 이렇게 막 새기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휴일 중에 하나죠. 빨간 날. 새로운 달력을 이렇게 받게 되면 빨간 날이 어디 있나 이렇게 찾으면서, 3.1절, 아싸, 이런 것들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3.1절의 민족 독립을 이렇게 막 생각하고, 그러기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빨간 날 중에 하나죠. 국경일이 보통 우리에게는 공휴일. 근데 사실은 이 부림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림절은 조금 나중에 생긴 그런 명절입니다만, 또 이 부림절 이후에 또 생겨난 커다란 국경일이 이제 수전절이라는 그런 국경일 명절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시게 되면 수전절이라는 단어가 나오기도 하죠. 그 전을 깨끗하게 보수하게 됐던 이방의 어떤 우상에게 의해서 더럽혀졌던 그 성전을 깨끗하게 했던 명절이 수전절인데, 그 수전절도 뒤에 또 생겨나기도 하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로 오늘날도 그렇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이스라엘에 노명철 형제가 가 있는데, 지금 그 명절을 좀 보냈나 저도 궁금해요. 아마 지금 3월 말 4월 초 이쯤이 되면은 유다인들의 가장 큰 명절인 우리나라의 설날 같은 명절이 뭐가 됩니까? 네? 여러분, 이렇게 다 아시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은, 우리나라 설날 같은 명절은 6월절이죠. 이달 첫날을, 이 날을 해 첫날로 삼아라라고 하면서 출애굽기 12장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부터 건짐을 받게 되었던 그날이 이제 오늘날 우리의 설날 같은 날이고요. 아마 이맘때 또 4월 초 이 정도가 되는 게 보통 지금 유대인들의 6월절이라고 합니다. 가장 큰 명절이래요. 지금도 아주 성대하게 지키는 명절. 그리고 이 6월절과 쌍벽을 이루는 명절로 오늘날도 지켜지고 있는 명절이 이 바로 부림절이라고 해요. 부림절. 요거는 이 6월절이 이스라엘들에게 제일 첫날이고 첫 명절이라면, 부림절은 제일 마지막 명절입니다.
6월절 바로 직전의 명절이고 보통 2월 말 3월 초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지금 지나왔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한번 연락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냈는지. 아주 큰 명절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또 흥미로운 것이 이 6월절과 이 불임절이 되게 유사해요. 그 배경이 되는 어떤 또 이 민족의 경험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요 마치 우리 책꽂이를 보게 되면 이쪽 책을 세우는 이쪽 받침이 있고 이쪽에 받침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이 1년의 삶, 또 그들의 어떤 평생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또 어쩌면 우리의 삶과도 그게 유사한 것인데 시작과 끝에 바로 6월절과 불임절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둘 다 6월절은 애굽이라는 이방 땅에서부터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셔서 본토로 인도해 내는 그런 어떤 구출의 이야기가 6월절의 이야기라면 여기 불임절은 비록 그들이 고토로 돌아오지는 않지만 동일하게 페르시아라는 그 이방 땅에서 아주 적대적인 아주 그 위기로부터 저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건진받고 보호받는 그 이야기가 딱 양쪽에 있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또 이 두 명절이 감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특징이 그럼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 두 이야기가 이렇게 딱 양 끝을 가로막아주는 것이 나타내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는 하나의 그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적인 보호의 손길 아래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 이것이 아주 커다란 이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비단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이 하나님의 가족이 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놀라운 이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름을 받은 한 세 사람으로 또 한 몸으로 한 교회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이 손길 아래 이 섭리의 보호의 섭리 안에 우리의 삶이 있고 우리 교회의 어떤 생명이 여기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이런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이 불임절을 아주 큰 명절로 대단히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리고 9장 우리 19절 중에서 읽었었는데요. 18절, 19절 우리가 읽었었는데요. 19절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이 잔치는 그래서 그냥 우리도 여러 종류의 잔치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 잔치는 근데 어떤 의미가 되는 것이냐면은 말 그대로 생명을 경축하는 우리 민족이 너와 내가 우리 민족이 여기 이 이방 땅에서 대적의 아주 거대한 위협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여기 살아있다는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 유다인 우리 민족이 여전히 하나님의 이 섭리의 보호의 섭리 아래 우리가 살아있다는 그 생명 자체를 삶 자체를 경축하는 그런 기쁨, 그런 선물, 그런 걸 주고받는 거예요. 일종의 민족의 생일은 아니지만 정말 그냥 민족의 삶을 살아있음을 경축하는. 저는 이것이 참 오늘날 저와 또 여러분들에게도 이게 참 합당하다. 우리가 여기 이제 모이지 않습니까? 또 모여 있다가도 또 우리가 어떤 또 이렇게 생애 터져 또 흩어져 나가기도 하는데 모일 때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 경험들이 바로 이런 경험들이죠. 주님께서 우리 앞에 이렇게 상을 베푸십니다. 잔치는 우리가 베푸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잔치는 주님이 다 베풀어 놓으시고 이 잔치가 원래 그런 것처럼 아주 풍성하게 우리를 먹이십니다. 많이들 잡수셨죠? 지금 조금 전에 떡 한 조각 드셨는데 조그만 포도주 이렇게 한 컵 드셨는데 배가 부르시지 않습니까? 빨리 애찬이 이렇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얼마나 우리가 만족합니까? 얼마나 이 신비한 이 경험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실 때마다 합니까?
모여진 우리가 여기서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이 은혜의 이 보호를 힘입어서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여기 지금 살아있는 서로의 얼굴들을 보고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죠. 축하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도 할 수만 있으면 모일 때마다 이렇게 좀 예물을 준비해서 서로에게 주면 좋겠어요. 그게 아마 어쩌면 지금 조금 전에 하나의 작은 표로 우리가 서로 인사를 주고받는 것들이 그런 것일 수도 있겠죠. 그냥 인사가 그냥 의례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우리 보통 하는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 형제님, 하나님의 백성,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형제님, 우리 자매님 제가 오늘 뵈니까 참 정말 좋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삶을 축복하는, 경축하는, 경의를 표하는 그런 하나의 그 예물로서 우리가 지금 서로 인사를 나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인사 양옆에 좌우로 이렇게 인사하라고 해서 인사했습니다. 제 옆에 오늘 오랜만에 다른 형제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항상 앉아 계시던 형제님이 지금 어디 가셨는지 안 보이시는데 손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형제님의 축축한 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또 뒤에 또 오랜만에 또 이렇게 좀 약간 자리가 바뀌었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또 인사 나누고 또 눈으로 멀리서 인사 나누고 한 번씩 보는 거죠. 그리고 또 혹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이 또 누구시지? 살피게 되시잖아요. 다들 또 생각하시고 또 그래서 그 삶을 또 우리가 그 안위를 좀 걱정하고 또 돌아서게 되면 또 무난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 불임절이 나타내는 그런 모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게 에스더서 8장을 잠깐 보시면 자, 이 모든 이야기들 아직 다 얘기하지 않지만 그냥 구절구절들에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8장 11절에 이 유다인들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비롯한 유다인들이 어떻게 또 삶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보호의 섭리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들은 실제로 어떻게 그들의 삶을 보호할 수가 있었는가를 또 보여주는 하나의 힌트가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8장 11절을 보시면 이제 모르드게가 이제 조서를 새로 내리면서 유다인들을 보호하는 그런 조서를 새로 그 왕의 반지로서 인을 찍으면서 새로 조서를 내리는데 조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이렇게 되어 있죠. 조서의 내용 중에 하나의 흥미로운 부분이 유다인들아 너희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허락한 내용이 뭐냐면은 생명을 보호하려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들이 함께 모여 아하수에르 왕에게는 그냥 그것이 너희들이 함께 모여서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는 하나의 방법이야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들의 어떤 생명의 보호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달려있는 것이었죠. 하나님이 그냥 지켜내시는 것이죠. 그런데 참 이것이 또 실제적으로도 유다인들이 함께 모여서 생명을 보호하게 되는 대단히 하나의 중요한 원리가 여기 담겨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우리의 경험과도 같잖아요. 함께 모여서. 또 아까 우리 읽었던 9장 16절에서도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우리 편에서 이 생명을 보호하는 하나의 또 좋은 방법, 또 성경적인 원리는 신약성경에도 역시 마찬가지 원리가 나타나는 것인데요. 여기 함께 모이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생명을 보호함을 입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냥 단순히 생명을 보호하는 것만이 아니죠. 아까 우리 8장 11절 읽은 것처럼 생명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이젠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료하는 자들이 있었죠. 그 전까지 아주 위협적인 세력이 있었어요. 생명을 위협하는, 죽을 것 같은. 그런데 오히려 그들을 도륙하고 진멸하고 오히려 정반대로 그들을 물리쳐낼 수 있는, 그들을 무찌를 수 있는 그런 능력, 힘을 도리어 얻게 되는 그런 어떤 그런 자리가 이 유다인들이 함께 모여 있는 그 자리가 되는 것이죠. 이 승전가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혼자서도 승전가를 부를 수도 있겠죠. 근데 모름지기 승전가는 팀이
한 팀이, 한 개인이 아니잖아요. 뭐 우리가 보통 개인 경기 같은 거, 탁구 경기 같은 거 개인 경기 한 다음에 딱 끝난 다음에 혼자서 막 노래 부르지 않습니다. 승전가. 그런 어떤 그 팬들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팀 경기들은 그런 것들을 해요. 그 영국의 축구 경기들 보면요, 엄청납니다. 우리나라도 요즘에 뭐 야구나 축구나 뭐 그런 응원가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끝나면 또 노래 부르고. 이 함께하는 승리가 이 남다른 어떤 그런 면이 있는 것이에요. 개인의 승리, 그것을 넘어서는 훨씬 더 큰 승리, 훨씬 더 큰 축복, 기쁨이 이 함께 모이는 모임에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이런 것들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 말씀들이 우리가 모일 때마다 지금 여기 모여 있는데 모일 때마다 우리가 참 누리고 또 경험하는 말씀일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저도 그렇지만 이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이 에스더서가 참 오늘날 우리 시대랑 참 많이 닮았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가 보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있는 곳이 이 이야기 이제 배경이 되는 그 배경이 되는 공간이죠. 장소가 수산궁이라는 곳이죠. 수산궁, 수산. 페르시아의 수산. 이게 이제 이스라엘로부터 동쪽, 상당히 먼 동쪽이죠. 오늘날 이란 지역이니까요. 이 수산궁이 배경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원래 그들의 이제 본토, 그들의 어떤 고향이라고 하는 곳은 바로 이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사실 바벨론보다도 더 동쪽으로 가 있는, 더 아주 먼 곳까지 끌려가 있는 지금 백성들, 유랑 집단들이죠. 이산민들, 이산민들의 집단의 이야기가 에스더서 이야기입니다. 이 배경이 되는 공간에서도 우리랑 많이 닮아 있어요. 저희가 지금 여기 대한민국 서울에 살고 있는데, 여기 서울에 모여 있는데, 우리 물리적으로도 우리의 고향을 다 떠나 오신 분들도 많을 것이고, 참고로 저는 여기가 고향입니다. 교회가 자꾸 저를 따라서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제가 도봉구 방학동에서 이렇게 나고 자랐는데, 저는 여기가 고향이긴 합니다만, 물리적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죠. 우리의 정말 참 우리의 어떤 생명의 고향, 본향이 되는 곳,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말할 때, 또 우리가 그래서 이제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흩어진 나그네들로 여기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이 하늘 본향을 떠나와 있습니다. 떠나왔다기보다 아직 우리가 그리로 가지 못하고 있죠. 지금 가고 있는 중인데 언젠간 가겠죠. 근데 아주 멀리 떠나와 있어요. 우리도요. 어떤 점이 좀 닮았나 보니까 이 수산궁,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이 제국의 사람들, 왕이며 또 뭐 신하들이며 뭐 등등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갖고 있는 그런 태도가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태도랑 비슷해요. 대체로는 무관심합니다. 대체로는 무관심하시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별로 관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렇게 막 관심이 많지 않아요. 근데 가끔 호기심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기 어떤 신하들도 모르드게가 하만한테 절하지 않은 그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는 것을 밝히니까 이게 어떻게 되려나 하면서 그 사람 유다인이래 라고 하면서 하만한테 그 소식을 전해주잖아요. 뭔가 그 흥미거리가 되긴 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되는지 볼까? 이 정도의 관심, 호기심, 흥미거리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또 어떤 때에는 우리 하만이 그랬던 것처럼 어떤 시점이 되면요, 우리가 우리의 어떤 정체성을 본격적으로 드러내게 될 때에는 상당한 대적을 경험하게 되죠. 그 전까지는 그냥 무관심하고 그냥 어느 정도의 호기심 정도인데, 근데 우리의 정체성이 돌출되는 순간, 그때 우리도 상당한 그런 전과 다른 어떤 그런 적대적인 태도들을 경험하는 게 오늘날 우리들의 경험과 다르지 않습니까? 같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들. 이런 배경이 되는 그 내용들도 그렇거니와 이 모르드게나 또는 이 에스더가 보였던 태도도 오늘날 저와 여러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에스더서 2장을 보시게 되면요, 에스더가 그 왕후 후보생이 되었을 때
모르드게가 저는 이걸 왜 이렇게 말했을까 싶긴 해요. 잘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만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이렇게 자기 사촌 동생인 에스더한테 이렇게 권합니다. 2장 10절에 보십시오.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2장 12절도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에스더에게 민족과 종족을 굳이 얘기하지 말라고 해요. 아마 좀 그 적대적인 그런 분위기가 그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유다인이라고 밝혔을 때 유리하기보다는 불리한 게 좀 있었으니까 그래서 에스더의 안위를 걱정해서 좀 이렇게 좀 일러줬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든 간에 이게 비슷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 삶의 터전에서 또 가족들과 만나실 때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쉽게 드러내시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보통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나중에 이제 퇴사할 쯤 됐을 때 너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니? 나도 그랬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어떤 청년한테 들었거든요. 알고 보니 그 다른 지역교회 성도들이었대요. 근데 그런 이제 참 우픈 이야기들도 있는데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뭐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그게 약간 우리가 좀 마음이 괜히 괜히 일부러 얘기할 필요 있어? 괜히 좀 이렇게 시끄러워지고 또 괜히 좀 이렇게 색안경 쓰고 날 볼까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또 직장은 직장이니까 하면서 그냥 뭐 다른 생각 없이 또 그렇게 할 수도 있겠고. 이게 비슷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우리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당당하게 이렇게 밝히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분위기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살기도 하고요. 또 2장 12절을 아까 제가 또 같이 읽었는데 에스더가 그래서 이제 왕후 후보생이 돼서 1년 동안 여기 보면 6개월 해가지고 1년 동안 그 모략 기름에 뭐 향품에 몸을 정결하는 기한을 보냅니다. 뭐 그냥 그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뭐 피부 관리 받는 거죠. 말하자면요. 피부 관리 받고 최선의 어떤 상태로 왕한테 이제 보여야 되니까. 근데 이게 참 또 흥미로운 게 1년 동안 이렇게 이 수산 이방 왕궁의 이 기름과 또 향품들을 발라대면서 어쩌면은 채취라고 할까요? 채취? 유다인으로서의 채취는 거의 이제 지워지는 그런 어떤 묘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도 그냥 여기 읽히기도 해요. 그 에스더나 모르드게는 자신들이 말하지 않는 이상 누구도 그냥 이 사람들 유다인이구나라고 알아채지 못하는 그런 종류의 삶을 좀 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비단 모르드게와 에스더만이 그랬던 건 아니겠죠. 유다인들이 다 그냥 평범하게 그냥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닐 수 있죠. 근데 어떻든 간에 그냥 전혀 사람들 사이에서 함께 살아가는데 뭐 전혀 유다인인 것을 밝히지 않아도 되고 또 밝히지 않으면은 아예 유다인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삶을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예요. 이름들도 이미 벌써 페르시아식 이름으로 바뀌어 있고요. 모르드게나 에스더 같은 이름들 다 페르시아식 이름들입니다. 그 다니엘 때는 그래도 다니엘은 그 이름 창시 계명을 나름대로 받긴 받았지만 계속 스스로 나 다니엘 하면서 자기가 다니엘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이다라는 그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스스로도 포기하지 않고 있었고 그것들을 계속 주장하고 있었던 반면에 여기 모르드게나 에스더의 이야기에서는 그냥 모르드게와 에스더예요. 근데 하나 그래도 남아있는 게 있다면 2장 7절에 보시면 여기에 이게 참 우리랑 많이 비슷해요. 2장 7절에 에스더의 히브리식 이름 이게 나오는 그의 삼촌의 딸 하면서
하닷사, 곧 에스더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닷사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에스더가 이제 페르시아식 이름이라면요. 여기 그래도 한 번 언급하고 가요. 딱 한 번. 이게 그런데 엄청난 씨앗이 되는 것이죠. 여기 그 숨겨져 있는 그 이름이 있어요. 하닷사. 하닷사라는 이름이 뭐 은매화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 매화 꽃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름을 그런 뜻이라고 보통은 해석하고요. 약간 소수 학자들의 이 의견으로는 이 하닷사라는 이름은 그 당시 그 근동어 중에 하나였던 아카드어의 하닷사투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다라고 해서 하닷사투가 근데 무슨 말인가 했더니만 신부, 그 새색시 신부 그런 뜻일 수도 있다라고 소수의 학자들이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소수 의견이긴 하지만 이 의견이 또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이기도 하는 것이 왜냐하면 이 에스더가 대표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 성경 내내 여호와의 신부로 불려지는 그런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아주 이게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설정이 그렇게 보면 되게 흥미로운 것이에요. 여호와의 신부로 선택받고 부름받아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먼 이방 땅, 이방 왕궁에 지금 가 있는 것이에요. 그 여인이. 그 신부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 여인이 그리고 이 이방 왕의 왕후가 되어 있는 거죠. 이 이야기의 극적인 대비라고 볼 수 있는 면이 여기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호와의 신부인 이 에스더,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이방 땅 왕궁의 이 왕후로서 지금 왕의 신부로서 지금 이방 왕의 신부로서 여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하실 손길이 이 씨앗을 통해서도 이 연약해 보이는 이 하닷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내는 승리의 이야기를 써 나가고 있긴 하지만 사실 이것은 대단히 비참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페르시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 있다는 것은요, 신명기에서 예언한 대로 이건 하나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심판. 너희들이 내 말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땅에 끌려가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를 듣게 될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내 얼굴을 가리겠다. 이게 신명기 31장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저주의 약속입니다. 한번 그 말씀을 보시죠. 심판의 말씀이에요. 우리 신명기. 그러니까 에스더서는 물론 즐거운 이야기로 해피엔딩이 되어서 우리가 다 즐겁게 읽을 수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도 상당히 그래서 오늘날도 기쁘게 읽고 기념하는 그런 명절이고 책이긴 합니다만 실제 그들의 이 상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었던 그런 상황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신명기 31장을 보시면요. 31장 17절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게 될 때 그들이 받게 될 심판에 대한 말씀이 31장 17절, 18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신다.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신다. 이게 심판의 주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서의 이야기에서 여러분 언젠가도 우리가 그 말씀을 이렇게 함께 배웠었을 텐데요. 에스더서에서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들의 삶에는 글쎄요, 하나님이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도 얼굴을 숨기시고 계시고, 그들의 삶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그렇게 구하지 않았던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이, 또 이 에스더가 오히려 그 이방 왕의 왕비로서, 그게 그에게 그 행복이었을까요? 에스더에게? 이게 무슨 신데렐라 이야기처럼 읽으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기 뭐 고아였던 한 여자아이가 예쁘장해가지고 또 그래도 지금 인생 역전했구나. 그래서 그 여인의 어떤 그 권세를 힘입어서 한 백성에게 살아났구나라는 그런 어떤 그냥 낭만적이고 그냥 어떤 그런 동화 같은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대단히 사실은 무서운 이야기였고, 또 어쩌면 정말 그들 스스로도 이 하만의 어떤 위협을 당할 때 어쩌면 우린 다 끝났구나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는,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거구나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는 그런 사실은 절체절명의 민족적인 위기가 이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처음의 위기는 그냥 페르시아 땅에 그렇게 살면서 그게 위기인지도 모르는 위기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내 온 몸에, 내 온 삶에,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그냥 그 이방 왕궁에서 내게 부어주었던 모략기름의 냄새, 그 향들로 가득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다를 바가.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됩니다. 다시 우리 본문으로 넘어오시면 에스더서 또 2장으로 계속 넘어와서 보시면요,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시는 그런 심판의 말씀을 우리가 염두에 두셔서 이 에스더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긍정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받을 수도 있지만, 또 이런 면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저들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 것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에스더에게 좀 그 에스더의 안위를 걱정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하나 2장 11절을 보시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마음이 모르드게에게 있는 것이죠. 모르드게가 날마다 수궁뜰 안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다. 이게 참 고마운 말씀이에요. 비록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렇게 부탁을 했지만 그걸로 모든 게 다 끝나는 게 아닌 걸 알았죠. 이 적대적인 세상 가운데에서 이 이방 땅 가운데, 그리고 이방 왕궁에 이 사촌 여동생이 지금 거기 가 있는데 날마다 여기 보시면 날마다 그 후궁들 에스더의 거처 쪽을 왕래하면서 그의 안부를 살피고, 그 어떻게 될지를 그냥 이제 뭐 내 손을 떠났구나 그런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 삶에 대해서 관심하고 주목하고 있고, 이게 참 그들이 가족인 것도 물론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에게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로에게 갖고 있는 아까 그런 어떤 사랑이죠, 사랑. 서로 무난하고 축복하고 경축하고 삶에 대해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대해서 어느 한 사람의 삶도 허투루 그냥 지나온 삶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고, 또 그래서 날마다 할 수 있는 대로 이 모르드게가 그러는 것처럼 그게 이방 땅에서 저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하나의 삶의 방식이었던 거예요. 가족으로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래도 잘 있나? 이렇게 교회 생활한 지 오래됐는데, 못 온 지 오래됐는데, 날마다는 못했지만 우리가 생각날 때, 그럴 때 있잖아요. 또 한번 위에서 기도할 수 있고, 문안해 볼 수 있고, 또 어떤 때 그 소식이 그 나오미를, 멀리 모압 땅으로 가 있던 나오미를 다시 베들레헴으로 불러오게 했던 그런 어떤 뉴스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방 땅에서 방황하고 있는데
먹을 걸 찾아갔지만 오히려 거기서 더 비극을 경험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바람 따라 들려오는 어떤 소식 하나가 들려왔을 때 그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어떤 끈이 될 수도 있어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모르드게가 계속해서 에스더에게 관심하고 그들의 그 뜰을 계속 왕래하고 이게 있었기 때문에 그 뒤에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없었다면 에스더서 2장에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야기가 완전 다르게 됐겠죠. 그냥 다르게 됐겠죠. 이 연결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모르드게의 상황 사정을 에스더에게 전해줄 수가 있었고 또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또 그 어떤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고 그러면 서로를 걱정하는 그 사랑이 민족을 걱정하는 그리고 그 민족에 대한 사랑으로 결국은 민족을 구원해내는 아주 평범한 한두 사람의 이야기가 사실은 민족 전체의 이야기로 확대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한 교훈이 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3장에 넘어가 보시면 아까 에스더에게는 남아있었던 하나 그가 비록 유다 민족인 것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남아있었던 하나 하다사라는 이름이 여기 딱 한 군데 박혀 있는 것처럼 모르드게 역시 그랬던 것 같아요. 모르드게 역시 그냥 자기가 유대인인 것을 에스더에게 그랬던 것처럼 밝히지 않고 살았던 것 같은데 3장에 그가 도저히 이제 밝히지 않으면 안 될 어떤 위기의 순간을 만나게 되는데 여기 이제 갑자기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가장 높은 그 어떤 지위에 오른 신하가 됐습니다. 3장 1절에. 근데 이 하만이 아주 뭐랄까요. 그냥 우리 캐릭터로 보면 되게 좀 이렇게 탐욕스러운 전형적인 그냥 악역이죠, 악역. 인정사정 볼 것 없는 그런 악역으로 등장해요. 이 에스더서의 이야기가 참 좋은 것은 이 인물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살아있어요. 하만은 하만대로. 아하수엘은 아하수엘대로. 아하수엘은 이 바사 제국의 127개국을 7개 도를 다스리는 인도에서부터 어디입니까? 애굽이었나요? 구스까지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를 다스리는 엄청난 제국의 황제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제국은 다스릴지 몰라도 누굴 못 다스립니까? 자기 아내는 못 다스리는 모습이 보여요. 이게 제일 어려운 우리의 정복할 땅이죠. 남편들에게는 못 다스립니다.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좀 딴 데 보고 말씀하는데 어쨌든 이 캐릭터들이 되게 살아 있어요. 아하수에로는 되게 약간 좀 이렇게 유머러스하죠. 이 이야기 자체가. 이게 아주 이것저것 섞여 있어요. 위트도 섞여 있고, 또 비극적인 것도 섞여 있고, 또 즐거움도 섞여 있고, 슬픔도 섞여 있고, 온통 뒤섞여 있는 그런 책이 이 에스더서입니다. 사실은. 아무튼 재밌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거죠. 사람들이. 3장 2절을 보시면, 근데 이 하만이라는 이 악역이, 이 빌런이 다 나한테 절하라는 거죠. 항상 이 문제에 결국은 부딪혀요. 여러분 성경 이야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 이 절하는 문제가 엄청 중요한 이야기로 등장하는 것을 보시게 되죠. 다니엘서가 또 그렇기도 하고요. 결국은 아무리 우리가 숨겨도 내가 유다인인 걸 드러내지 않으려고 아무리 해도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아무리 애써도 어느 한 지점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어느 한 지점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누구한테 절할 것이냐. 결국 거기에 맞닥뜨려요. 결국 누구한테 절할 것이냐.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압력, 이 제국의 압력이 결국은 별일 없을 때는 다 화평하게 지내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은 우리의 무릎을 굽히려는 그런 압력에 이르게 돼요. 결국에는. 그렇게 세상이 또 이렇게 살만한 세상만은 꼭 아닌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요. 결국 종착점이 여기입니다.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무릎을. 3장 2절에 그런 내용이 있죠.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합니다. 모르드게에게 남아있는 하나는 바로 이것이에요. 이게 제1계명이죠. 하나님 백성으로 형성해냈던 하나님 말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제1계명이에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는. 제1계명에 맞닥뜨리게 돼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그 시험의 성격은 사실은 여기에 이 성격이 있습니다. 모르게 절하지 않아요. 뭐 그 이유를 정확히 밝히진 않습니다만 우리가 이 제1계명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게 그 이유로서 3절을 보시면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어떤 지점에 되면 너는 왜 그렇게 살아? 평소에는 다 똑같았던 것 같은데 우리가 아무리 양보해도 양보할 수 없는 어떤 지점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어떤 정체성, 우리 자신의 어떠함을 근원적인 어떤 우리 이 형성하는 우리 어떤 삶의 무게 중심과도 같은 어떤 무언가가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오뚜기처럼요. 그 어떤 중심이 되는 그 무언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정체성이에요. 4절을 보시면 그 질문하면서 날마다 권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죠.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유혹과 압력들이 있어요. 요셉에게도 그랬던 것처럼 그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와서 유혹하거든요. 날마다 와서. 근데 어떻게 넘겼겠죠. 한두 번은 넘겼겠죠. 웃으면서 넘겼을 수도 있고, 괜찮아요. 뭐 이러면서 무릎이 아파서요. 뭐 이럴 수도 있었겠고. 뭐 여러 가지 얘기했겠지만 날마다 권했을 때 4절에 모르게 결국은 모르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다. 여기에서 이야기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단순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한 민족의 이야기로 완전 국면이 전환되죠. 그러니까 이 신하들도 흥미로운 거예요. 유다인이라면서 4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화했더라. 이게 흥미거리가 되는 거예요. 유다인이네? 유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들의 어떤 경험과 이해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바르시아의 초대 총리로서 일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 초대는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다리오 왕 때 다니엘이 총리까지 갔었죠. 다리오 때까지. 다리오 때. 초대 왕은 누굽니까? 고레스였죠. 고레스였고 그때 칙령을 내려서 수르바벨을 통해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명령이 떨어졌던 것이고요.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이 당시에 이 이방 땅에서도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인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대충 알고 있거든요. 이게 비슷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어떤 무언가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래, 저런 사람들이래, 어떻대 저떻대 하는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이게 어찌되나 보고자 해서 하만에게 전합니다. 6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리는 거죠.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리고요.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하만이 생각하고요. 이제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완전히 급전환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흥미로운 것은 사람들이 참 희한해요. 이게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 대한 반응인데 이런 호기심도 갖고요. 또 6장을 넘어가 보시면요. 6장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읽으셔서 읽으신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결국은 하만의 뜻대로 모르드게를 이렇게 모욕을 줄 수가 없게 되죠. 그리고 이 하룻밤 늦어진 잔치 때문에 그날 밤에 이 아하수에르 왕이 역대 지략을 기록해 놓은 일기를 가져다 읽다가 모르드게 이야기를 발견하게 되고 모르드게를 오히려 높이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근데 되게 이 하만이 참 또 어리석은 그런 악역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6장 13절 보시면 하만의 이야기입니다. 하만이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다. 이게 아주 이중적인 모습들이 있어요. 유다인이래. 어떻게 되나 보고자 하고 그걸 알리죠. 잘 유심히 지켜봅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저들이 유다인이에요. 모르드게가 자신이 유다인인 것을 밝혔고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에 대해서 그들도 뭔가 알 수 없는 또 어디서부터 그런 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인정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야지라는 어떤 기대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넌 그렇구나 그런 인정들이 또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여기 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결국은 이 유다인인 것이 모르드게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 유다인이라는 것을 밝힌 것, 결국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문제에 대한 유일하고 근원적인 해답이 되는 것이에요. 결국은 그 문제거든요. 넌 누구냐? 넌 누구냐? 넌 도대체 누구의 신부냐? 넌 도대체 어느 민족에 속했냐? 넌 우리와 같은 페르시아 사람이냐? 네 몸에서 나는 향기가 마치 페르시아 사람들 같이 느껴지는데 넌 정말 페르시아 사람이냐? 그 질문이 외부에서도 들려지는 질문이지만 이런 이 이방을 살아가는 이방 제국에서 우리가 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되잖아요. 저 예루살렘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 또 어디 한 구석에서 우리가 우리 삶의 때때로 비루하고 구겨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럴 때 우리가 맞닥뜨리는 질문이 뭡니까? 내가 누구인가? 나 누구지? 나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에 만족을 할 수가 없는 존재가 돼버렸어요. 이미 아무리 페르시아 사람들과 섞여가지고 그들과 융화하고 뭐 이방 왕비가 된다 할지라도 그 삶으로서는 우리가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정체가 우리가 이미 돼버렸어요. 우리가 거듭난 순간.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끝끝내 하나님께서는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민족을 돌출시키는 것이죠. 돌출.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드러나게 하시고 왜 드러나게 하시는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달려 있으니까.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물론 한 잘한 일들이 있죠.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런 신뢰를 갖고 있었고 에스더가 죽으면 죽겠다는 그런 믿음의 결단과 순종을 해내는 그런 에스더와 모르드게 편에서 참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런 면이 있는 것, 그것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습니다만 이 모든 구원의 이야기에서 이 구원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사실은 여기 얼굴을 드러내지 않으시는 보이지 않는 다른 데라고 그냥 불렸을 끔찍한 네가 이때 잠잠하면 우리가 다른 데로부터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모르드게에게 얘기했던 바로 다른 데요. 바로 하나님. 그들의 참 신랑 되시는 아하수에로 왕이 아니에요. 하만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둘러싼 어떤 누구도 그렇게 해줄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그들의 신실한 한 번도 언약을 어기지 않으신 그들의 신랑 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이 돌출되고 부각되고 오히려 더 왕후로서 왕이 에스더를 아름답게 한 것 그 이상으로 영원한 아름다움을 얻게 하는 그런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아주 위대한 책입니다. 잔치예요, 잔치. 잔치의 책. 처음부터 끝까지 온통 다 잔치로 뒤범벅되어 있는 너무나 풍요로운 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가 얼마나 풍요로운지 그 능력이 얼마나 무궁하신지 왕의 마음을 그냥 본물처럼 좌우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 만왕의 왕이 되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왕이
이 아하수에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이 진리가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를 정말 아름답게 우리를 구원해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 완전한 사랑으로 이 거친 들로부터 올라오게 하시는, 이 광야 같은 이 이방 제국에서 우리로 여전히 올라오게 하시는,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의 신랑 되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이게 이 에스더서에 배어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서 저와 우리 여러분이 얼마나 우리 놀라운 하나님의 이 조건 없는 사랑의 손길 안에 보호받고 있는가. 정말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그 생명 싹이 안에 감춰져 있어서 누구도 우리의 생명을 해할 수가 없는 이 성도의 삶이 그렇고, 성도로서의 삶을 얘기하는 거죠. 성도로서의 삶이 그렇고, 이 교회의 삶이, 교회의 생명이 그렇고. 그래서 이 말씀이 그랬던 것처럼, 에스더와 또 온 유다 민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모일 때마다, 또 모이지 않고 때때로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라도 성도님들의 얼굴을 떠올리시면서 이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때때로 우리의 어떠함을 다 온전하게 드러내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그 이방의 먼지더미 가운데에서 성도로서의 삶을 그 정체성으로 계속 대답해내면서 무릎 꿇지 않고 있는, 하나님께만 무릎 꿇고 있는 어떤 우리 성도들의 삶을 경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그 자체로서 너무나 잘 살아오셨다고 우리가 박수를 보내고 선물을 드려도 충분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 은혜의 섭리, 또 그분의 이 영광스러운 이름이 오히려 더욱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 때마다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집 나간 아들이었을 때에도 우리를 찾으시고, 잃었다가 아들을 얻었다고 우리가 먹고 즐기는 것이 마땅하다 하시는 주님, 또 아하솔의 왕이 그 반년이 넘는 그 혁혁한 왕의 위엄을 나타내는 잔치를 베푼 것에 더욱 넘치게 영원토록 참되신 우리 왕 되신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영원한 잔치를 베푸시는 우리 주님을 이 시간 기억하며 또 주님을 소망하게 됩니다. 또 장래 우리 앞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또 배설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그렇거니와 풍성하게 먹이시고, 또 우리를 살게 하시고, 어느 때보다 더 살게, 참 삶을 살게 하실 우리 주님을 또 기대하며 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또 은혜의 손길로 보호하셔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께서 참 그 이름이 오히려 더욱 드높아지는 그런 영광을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을 복되게 해주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